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본 부분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곧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진리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나 진리에 속해야 되고요. 아멘.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이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의미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내세의 축복만 약속을 하고 내세에게 다가올 축복만 바라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기대하는 그런 약속하는 그런 현실의 삶 속에서 아무런 힘도 줄 수 없는 종교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 우리의 삶의 바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아멘.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됨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세 가지의 축복이요, 전인적인 축복이요, 또한 참 신학이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의미에서 첫째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첫째 복이 뭐죠?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전히 엄하고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협박하시고 또 현재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시킨다, 뭐 이런 좋은 의미의 그런 구절들이 드러나 있지만 반면에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잘못하면 오히려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막 그냥 그런 실예를 심지어는 그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12 제자에게도 조차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다른 유다는 배척하셨고 자기가 무슨 죄를 졌고 떠났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베드로는 자기 3번 울고 나니까 세 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자기 울었고 아주 비참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참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눈물의 그러한 상황도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런 면도 있지만 저런 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런 면이라는 것은 조금 너무 좀 무섭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우리를 다그치시는 것이 아닌가, 너무 무섭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좀 모질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심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갈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강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는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친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모질게 여기시고 율법적이고 좀 강력하게 이렇게 엄하게 꾸중하시고 질책같이 있는 모습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늘 죄가 있어서 늘 한숨을 들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이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죄, 내가 지었던 작은 죄를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일 텐데 여러분들이 늘 우습게 보이고 좀 너무 율법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서 이 상대가 되고 또 이렇게 보여질 때는 내 속에 하나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주님은 무서운 분이야. 사랑을 베풀지 않는 분이야. 왜 이렇게 딱딱하게 정말 율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텐데 하나님을 먼저 질책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부정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들려지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릇이다. 영을 모시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다라고 이 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릇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릇이기 때문에 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려야 알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한 영 안에는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살아갈 도리와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범죄를 하게 되면요 잘못된 길을 빠지게 되고 범사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보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아멘. 혼은 그 속에서 인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 말고 영은 우리를 아까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영을 담는 그 그릇이라고 그랬고 이 혼은 바로 인격을 즉 인간의 됨됨이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됨됨이, 이 혼이 우리 인간의 됨됨이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육은 오감,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혼, 육이 질서를 잘 이루어갈 때에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혼을 지배하게 되고요.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혼은 우리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생각이 내 육체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이 바른 대로 가야 될 것이다 하면 내 몸뚱아리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나쁜 쪽으로 생각을 들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내 생각 따라 내 몸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정욕, 육은 모든 정욕을 버리고 영과 혼의 지시대로 순종할 때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복을 받으려면요, 영과 혼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멘.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혼이 움직일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과 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 몸이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네? 몸이 건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잘 깊이 관찰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내 몸이 왜 그렇게 자꾸 아픈 것인가? 아버지. 이거는 내 영과 혼이 혹 조금씩이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아버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과 혼이 잘 돼야 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지 범사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범사가 잘 되면 뭐가 됩니까? 내 육체가 강건해진다고 하잖아요. 아멘. 이게 제가 아멘. 아니라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질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꾸 제가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자는 뜻이에요.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뭐든 잘될 것 아닙니까?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설령 몸이 좀 건강하다 한들 그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살아있을 때는 우시아우시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응? 자, 둘째가 오늘 뭐죠? 범사가 이제는 잘 되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이 땅의 삶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복이라는 것은 물질을 구하거나 복만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편협된 생각에서 비롯되었거나 바로 혹은 믿음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범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범사가 잘 돼야 돼요. 범사야. 병사야 형통해야, 범사가 형통해야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진다고 했잖아요. 아멘. 강건해지는 것은 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세계가 아주 튼튼해지고 튼실해져서 어떤 누가 봐도 내가 그쪽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 오면요, 바로 내 몸에 손을 대면 그냥 튕겨나갈 정도로 영혼이 생기고요. 응? 내 홀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생각이 건전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 몸이 건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그게 바로 전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축복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완전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 속에서 태어났고 불완전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후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인생은 바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또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수고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해산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이미 벌써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인간이 그렇게 그 자리를 대신 하자 범사의 저주가 그냥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그냥 그 뱀이 꼬이니까 그냥 꼬여가지고 그냥 네가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 이 인간적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조상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는 구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저주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나마 예수님 때문에 이나마도 정말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으로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은 새롭게 다시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사고가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의 물질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일부가 물질을 착취해서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일부 사람들의 물질의 남용과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로 또 나타나고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정문에 우리가 암시 이렇게 뭐 장관들을 임명하면 너무나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 중에 한 4분의 3은 다 범죄자고 다 전과자고, 여러분 전과자 나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우리 국회의원들 4분의 3이 다 전과자입니다. 다 치매병 살고 다 폭행부터 막 온갖 나쁜 짓은 다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전과 좀 있다고 나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청문회 하면은 장관들 다 털면 뭐 먼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재산을 언급해놓고 자기 한 살밖에 안 되는 태어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그 아이한테 그 재산을 다 갖다 수십억을 갖다 꽂아놓고, 이게 말이 될 법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참 비참하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 없는 사람들은 참 옆에 근처도 못 가지만 참 들어보면 참 허탈합니다. 허탈하고 참 힘이 쭉쭉 빠지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것이지. 아멘. 불신자들에게는 부유한 것이 끊임없는 이 욕망의 수단이 되지만요, 신자들은 이 부유한 것을 책임있게 사용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똑같은 돈을 갖다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선용하면서 쓰는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불신자와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될수록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부하게 되고 또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사회를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 그저 참 불법적인 사람을 아무리 때리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고치지 못합니다. 고쳐도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개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도 그 돼지와 개는요, 다시금 그 자리에 똥을 싸고 그 자리에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진다는 것이 영적인 부자가 되어 결국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아멘. 먼저 그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기본 정신이 있어야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건 죽어도 이거는 주님, 이거는 내가 벌었어,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요것만큼 내가 주님 못 드리리라,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여기 고백했던 욥의 여러분 고백을 아시죠? 그런 저주를 받고 마귀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훌륭한 고백.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아멘. 않습니까?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을 그 이후에 보통 그 이후에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전부 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문제에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땅과 숲으로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심은 대로 복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안 심고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실 때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런 분들을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두고 물질을 다 심을 때에 주님은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눠줄 때에 또 그리고 그 삶의 분명한 목표와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물질의 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강건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처음부터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었지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죽지 않도록 지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자초한 거죠. 사망의 도구인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썩어진 육신으로 결국은 사망할 때는 무엇을 얻습니까? 병을 얻게 되잖아요. 이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때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될 걸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프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프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엘리야와 노아처럼 누구죠? 그 들림받았던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정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요, 그 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몸이 아파서 죽죠. 그냥 죽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참 상당히 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아프지 않고 돌아가셔야 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근데 무척이나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 모습이 좀 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돌아가셨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편하게 돌아가도요, 다 아파서 돌아갑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법칙이에요. 저도 아무리 성자, 부산 수영로교회 옛날에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수영로교회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정필도 목사님, 그렇죠.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급성폐혈증으로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1, 2번 두 번째 가라면 선거할 정도의 정말 심심한 목사님이시고, 정말 많은 그 수영로교회가 개척을 할 때 한 한유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수만 명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죠. 3, 4년 됐나요? 갑자기 폐혈증이 와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파서 돌아가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생각 병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우리의 업보지고, 우리 인간이 잘못한 바람에 우리가 그런 처지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감당하고 담당해 주신 것이지요. 아멘. 네. 그러므로 성경에 가보면 어떻게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가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그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서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병고침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기의 분명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와 용서의 법칙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회개와 그 다음에 용서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을 징계의 수단으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의 수단으로. 아버지. 내가 말씀을 읽어라. 예,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또 잠시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또 읽다가 한 뒤에 더 게을름이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뭐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는 안 되니까 질병을 그때는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질병을 주시면 깨달아야죠. 아,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왜 이런 질병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요구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을 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이 한번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 한 엿먹어 봐라. 이제 그때부터 아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분을 냅니다. 막 역정을 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런 꼬라지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막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아버지. 아주 상반된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진정하셔야 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직 그때일수록 주여 내가 주님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통일하고 작업다니 주여 나의 마음과 심성과 나의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될까 말까한데 아멘.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 경건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아버지. 때마다 죄의 용서와 회개가 선언된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교회에다가도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에서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국회교회 목사님 그런 은사는 없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시임 받을 수만 있다면 시임 받고 있는 목회자라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 아픈 순간인의 그 가정의 신방을 왜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그냥 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나가서 거기서 강력하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삶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인생을 터치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안수하고 정말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능력 안 나타나니 우리는 별로 더 큰 저기 가면 큰 교회에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받아야 낫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평생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큰 능력이 있고 큰 종으로부터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여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여러분 언제나 만끽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청사진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여. 이제는 맑을 깨끗한 청자를 청사진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성을 가져야 하고요. 혹시 그렇다면 나쁘지 않은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고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면요 낫습니다, 여러분.
나을 수 있어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불렀죠?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요? 예?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뭘 걱정할 일입니까?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한번 말씀에다가 비추어 보고 내가 과연 얼마 정도로 말씀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아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정욕, 악독, 불의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렇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입을 열라. 입을 열 때 뭐라고요? 크게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준비가 되어야죠.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입을 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세 가지 복이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복, 전인적인 복은 온전하다는 이 전자를 써서 전인적인 복이에요. 전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이게 전인적인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 육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리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